할렐루야. 사도행전을 보면 대표적인 순교가 두 번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교회를 향한 핍박 가운데 주어지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이방의 여러 지역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는 그렇게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의 순교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있죠. 그는 바로 헤롯 왕입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또 정치적인 그런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를 죽이는 것, 이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던 이 상황을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 보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유대의 이단으로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야고보가 죽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헤롯은 더욱 고무되었고, 이 기회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또 다른 지도자, 누구죠? 베드로까지도 죽이려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잡히고 옥에 갇히게 되었고, 때가 무교절 기간임에 야고보와 같이 바로 순교당하지 아니하고 다음 날 순교를 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옥에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러분, 네 사람씩 네페로 이 베드로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철통경비라는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주 든든하게 베드로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누구 하나 베드로를 빼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통경비를 세워서 이 베드로를 잡아 가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 야고보 사도가 죽고 이제 베드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인 이 현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큰 위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큰 기둥과 같은 지도자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순교를 당할 위기에 놓였으니,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런 교회의 위기, 이런 교회의 어려움은요, 단순히 우연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그냥 그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이 옥에 갇히는 사건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는가 살피며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임을 얻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 같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결코 평탄하고 쉬운 길을 가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무엇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고 무엇을 져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 걸어가신 그 고난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제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경건함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없는 순교와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보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보며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길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복음이 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에 대하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마귀가 발악하는 것일 뿐이지 마귀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이길 수 없고 복음을 이길 수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를 짓밟으셨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 바라보며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어떠합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야고보 사도가 죽음을 당한 직후 내가 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죠. 그렇죠? 야고보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막 기뻐해요. 아우, 잘했다, 잘 죽었다, 막 옆에서 그런다고요.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바로 직후에 잡혔으니 낫던 어떻게 되리라? 이제 순교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이제 베드로의 차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이제 내가 죽을 것인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요, 광채 가운데 이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이 베드로가 어떠하고 있어요? 깊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옆에 광채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음에도 깨어났습니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어떻다는 겁니까? 깊은 그렇게 단잠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죠. 내가 내일에 눈을 뜨면 죽을 거야. 어찌 보면 우리 연약한 사람은요, 내일 내가 사형당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순간 한숨도 못 자겠죠.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였을까 억울하고, 또 인생의 그 걸어온 길들을 돌아보며 눈물 흘리고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지내지 않겠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깊은 단잠에 잡니다. 왜요? 다 주님께 맡기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요,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그들일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우리의 영과 몸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반비례합니다. 그러나 담대함과 믿음은요, 정비례한다라고 하였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담대하여진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가는 그 고난, 주를 위하여 당하는 환난,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베드로처럼 담대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래서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담대.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요,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 위기는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돼요. 어찌 보면 오늘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 성도는 무엇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할 수 없는 이 위기,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 5절을 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으로 인하여 흔들리기 쉽고 또 낙망하기 쉬운 그때에 교회는 오히려 하나가 되어 그 위기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무엇하였어요?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성경은요, 어려움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무엇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죠.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힘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헤롯의 권세 앞에서, 그리고 군사를 내시행 내패로 철통 감시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모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요, 기도한다는 것이 능력의 길이고, 기도한다는 것이 승리의 길이고,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엇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첫째로, 기도함으로 풀리고 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베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였더니 7절에 보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놀랍게 스르륵 매어있던 쇠사슬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 이후의 성경을 보면 베드로를 지키는 파수꾼들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었죠. 2중, 3중, 4중으로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하심으로 유유히 걸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을 보면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갈 때 닫혀있던 옥의 세문들이 어떻게 되었대요? 저절로 탁 풀려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하였던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더니 풀리고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위기가 있고 오늘 교회를 볼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교회가 정책 가운데 있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안다면, 우리 앞에 이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죠? 마땅히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이 위기고 어려운 때다라고 한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지금도 풀리고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증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였던 이렇게 막혀있던 문이 해결되게 하시고,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수많은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있게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제 은혜를 경험하였으니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노임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러게 여전히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더 기쁨으로 함께 기도하고, 더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부흥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24절에 보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부흥하고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점점점 더하여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를 체험한 결과에 주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인본주의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헤롯,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게 여기지 않았던 이 헤롯은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23절에 보니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헤롯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죽게 되었는데 벌레에게 먹혀 죽는 처참한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첫째는, 모든 고난은요 죄로 인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다 뭐로 생각을 해요? 다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이 안 돼도 죄 때문이고, 내 몸이 아파도 죄 때문이고, 또 자녀들이 잘 안 돼도 죄 때문이고, 여러분, 그렇게 일반적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요 큰 잘못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셔서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왜요?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것도 베드로의 죄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스데반 집사의 죽음만 보아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이 자칫 스데반 집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으로 여기기 쉬워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그의 죽음을 통하여 복음이 더 확장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하여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저 사람은 분명히 죄가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것이죠?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며 그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가 보지 못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죠. 나사로가 병든 것을 향하여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게 어려움이 온다 하여 다 모든 것을 죄로 치부하시면 안 되고요. 그 가운데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어려움이 온다 해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뭐예요? 고난이 오면 곧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 어려움이 오면, 오늘날에도 어려움이 오면 119로 신고하듯이 구급
응급 상황을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가 뭐예요? 바로 이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영역 교회 정필도 목사님 아시죠? 이 목사님은 지금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소천하시긴 하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고난이 올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느냐,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느냐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았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가 아닌지는 뭘 보면 알아요? 고난이 올 때 그가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다? 고난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고난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하였습니까? 함께 기도하였어요. 오늘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뭐예요? 이거예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어지는 그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거죠. 저는요, 지난주에 참 우리 지희열 집사님 또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지희열 집사님 갑자기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집에서 이제 새벽 예배 준비하고 이제 자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근데 깜짝 놀랐죠. 우리 지희열 집사님이 심장에 이상이 와서 응급실로 가셨는데 아주 위급 상황이라고 문자를 받았어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거 기도해야 된다, 다른 것 없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참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것을 보며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이거 반드시 하나님이 고치신다,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지만 그것이 무엇을 하게 하셨어요? 기도하게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셨어요? 오늘 우리 지열 집사님 오늘 교회 오셔가지고 지금 재정 보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데 참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려움이 온다 하여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위기가 온다 하여 정말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자가 되고 어려움 때마다 기도를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이기고 나니 무엇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결과가 주어졌잖아요. 고난을 이기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내리막길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받는 고난, 예수 안에서 당하는 어려움은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실 은혜, 그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많이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려운가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무엇 해야 한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들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며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무엇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합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